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후에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홀로 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바라신 것이 세상의 박수와 갈채,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6장 초반부에 무리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는 누구일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병든 자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리라고 하면 사람들, 요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국민은 무리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제왕과도 같은 위치가 되어버렸다, 바뀌었다. 예전에는 왕들이 폭거를 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제왕이 되어서 우리들도 폭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봉건 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은 비판을 받을 수도 없고 국민은 잘못을 지적받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의 무리는 각양각색입니다. 무리는 어떠한 절대적인 선도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리는 기적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성경 말미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럼 무리라는 건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쉽게 바뀝니다. 나를 임금으로 삼을 정도로 추앙하고 박수 쳐주고 따르지만 또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리를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무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게서 떠나게 하는 무리에게서 우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사명은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무리에게 임금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자신의 원대로 임금을 삼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 무리가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한번 기도해 볼 게도 아닙니다. 한 하루만 말미를 주면 내가 기도하고 돌아올 게가 아니라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떠나 홀로 되셨습니다. 어느새 이곳이 정치화되었고 그 힘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이 정치화된 무리를 거부하시고 빠져나오십니다. 제가 공부를 한 짐 월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바람이다. 정치인들은 기가 막히게 바람 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가서 기웃거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인기를 끌 것 같으면 그 바람에 올라타고 이 사람이 인기가 식으면 그 바람에서 내려오는 게 정치입니다. 저 솔직히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영향력이 없다면 어느 정치인이 인사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를 할까요? 뭐 우리 사랑해서 오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분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진짜 뭐 명성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뭐 우리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죠. 바람 그치면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너무 슬프세요? 네. 바람 그치면 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바람은 정치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성령의 바람이 동력이 되어서 가야지 우리 교회가 이 무리처럼 그렇게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력. 어쩌면 우리 영적인 힘 가운데 꼭 가져야 하는 힘이 빠져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꼭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구덩이 빠지면 못 빠져나오고, 늪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고, 구덩이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 힘을 반드시 영적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운동해야 돼, 테니스 쳐야 돼, 나는 어디 등산을 가야 돼, 낚시를 가야 돼. 그게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취미라는 것은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지 삶의 전부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가족도 버리고 오직 취미에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게임에 빠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게 이제 삶의 유일한 낙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넌 게임에서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야. 그렇게 꼭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면 그거는 나쁜 겁니다. 우리를 못 빠져나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좋지만 친구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어른들도 많지만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게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친구들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제 유소년부 우리 초등학생들 여름 성교학교 겨울 세봄맞이 성교학교 이름이 많습니다. 세봄맞이 성교학교 하는데 저는 거기서 평생에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게 참 귀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볍게 빠져나오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10,000,000명이 모여서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이 내 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6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혹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사복음서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셜 미디어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실 입소문이 여러분 되게 힘이 셉니다. 아마 우리 명성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도 입소문 듣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야 김사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셔. 한번 꼭 와봐.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네이버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해도 절대로 사람의 입소문을 보다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 여기 갑자기 제가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고 식당 하시고 다양한 일들 하시면 입소문을 내셔야 돼요. 입소문. 여기 맛있다. 여기 굉장히 제품이 좋다. 이거 써봤는데 너무 맛있다. 이 국수 너무 맛있다. 이 밥 너무 맛있다. 이 낙지 너무 맛있다. 이런 소문, 입소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저도 좀 소문을 내주시면. 네, 복음은 처음부터 입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입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입소문 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본질이 입소문이에요. 좋은 걸 알고 있는데도 입국닷,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약이 그렇게 막 팍팍 드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먹어도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목사님 이거 먹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안 나요. 왜 그러죠? 근데 가끔씩 먹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누가 뭐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좋더라. 이거 참 괜찮더라. 저 조금만 좋아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가정이 변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강건해졌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다른 구절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아주 많이 성경에서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타는 변덕스러운 무리들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무리가 여러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한낱 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고파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잘되고 싶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세상의 무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리에게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빠져나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15절 보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산에 가셨을까요? 뭐가 좀 추측이 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6장에는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라고 기도하신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가끔씩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혼자 있고
있고 싶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있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인기 있고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혼자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으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빠져나와서 기도하러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빠져나올 줄 알아요.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불려다녀도 그게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건강함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함은 여기 모여 있을 때 뭘 하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금식과 구제, 또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조용히 혼자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자꾸 어디 길거리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리에서 빠져나와. 할렐루야.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 빠져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충동을 받습니다. 저희 대학부 청년부 제가 대학생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부 갔더니 우리가 그때 한 200명 모였었나? 200명도 채 안 됐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유학생활 중에 이렇게 잠깐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 대학생 몇 명 안 되는데도 그게 너무 크고 그 무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가 나를 뭐하러 사랑해 줍니까? 제가 근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무리는, 그때는 제가 이제 무리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처음 듣는 교회고 처음 보는 교회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교회를 설명하는 그 첫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맞다 생각하지만 또 뜨아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써놨어요. 회중 중심적인 설교를 철저히 거부하고 진리의 오리지널을 선포합니다. 회중 중심적인 설교를 철저히 거부하고 진리의 오리지널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게 뭐 교회의 정체성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회중을 사랑해서 설교하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이 취지가 뭡니까? 회중이 좋아하는 거, 회중이 듣고 싶은 거, 이 무리를 따라서 말씀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말씀이 무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는데 무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끌려다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진리를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면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귀에 좋은 얘기만 하게 되죠. 귀에 좋은 얘기. 눈치 보고 복음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멋진 이야기 자꾸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사실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무리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이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만 바라보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무리가, 대단한 무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잡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항상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과 힘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